욥기 36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을 보면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렇게 돼 있어요. 원문은 이렇습니다. 엘리후가 더하였다. 그가 말하였다. 다른 부분 같으면 엘리후가 대답했다. 그가 말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엘리후가 덧붙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말을 이제 덧붙였다. 그가 말하였다. 36장과는 또 전혀 별개의 말을 다시 새롭게 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2절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원문 이렇습니다. 나를 기다려 주시오. 잠깐만. 내가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왜냐하면 아직 엘로하를 위한 말들이 있기 때문이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얘기하겠다.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해주겠다. 그동안에는 뭡니까? 욥의 입장에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래서 네 말이 옳다. 너는 참 바르게 얘기했다. 그런데 너에게는 이러이러한 면들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3절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원문 이렇습니다. 나는 아득한 곳으로부터 나의 지식을 들어 올릴 것이고 나를 만드신 분에게 나는 의를 드릴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의 지식은 지금 이 땅에 있는 흔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아득한 곳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이제 이렇게 번역하기도 싶었어요. 아주 멀리 혹은 까마득한 곳.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실생활에서는 접할 수 없는 그런 지식, 그런 지식을 내가 이제 안에 있다가 들어 올린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런 지식을 이렇게 받들어서 올린다. 이걸 이제 뭐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건 배워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그 안에 갖고 있는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던 지식을 이제 이렇게 들어 올려서 나타낼 것이고 그리고 나를 만드신 분에게 나는 의를 드릴 것이라. 이건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옳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것이다 하는 예고의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원문 이렇습니다. 참으로 나의 말들은 거짓되지 않나니 지식들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 당신과 함께 있노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건 신약적 관점이 없으면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 성령 하나님은 지식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세요.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 있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과 판단을 가지고는 판단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사람이 가진 상식으로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때 거기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의 사람이 있고요. 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것까지를 알아요. 그러나 육의 사람은 성령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일은 보여줘도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요, 세상에서 많은 걸 공부하고 많은 책을 읽고 그렇게 해서 아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도 평상시에 독서를 굉장히 즐기는 편이고 책을 많이 접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들께 목사님들은 책을 많이 봐야 됩니다. 책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럼 저는 그러죠. 책 많이 봐서 뭐 하게요. 저는 조금 아까 얘기했죠. 저는 책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즐겨 읽습니다. 늘 제가 뭐 맛있는 건 못 사 먹어도 책은 사서 봐요. 그런데 그 책 내용은요, 거긴 하나님이 안 나와요. 세상 지식을 갖고는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깊은 것은 뭘로 봐야 되느냐? 영으로 봐야 돼요. 우리 영은요, 뭘로 개발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기도도 하고 자주 금식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깊은 세계를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데는 그것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기도의 깊은 골짜기까지 내려가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하고 헬라어를 하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성경을 그릇되게 보지 않고 조금 더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것이지, 저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조차도 뭐 히브리어를 보고 뭐 헬라를 보고 그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안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랍비들은 뭐 예수님을 아멘하고 맞이했겠죠? 그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번역된 성경이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 영적인 세계가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을 우리 속에 두고 계세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두 가지를 힘쓰세요.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세상 지식 필요 없다고 얘기 안 했어요. 신문 같은 거 보면 안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텔레비 보면 안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텔레비도 보세요. 신문도 보세요. 책도 읽으세요. 잡지도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것은 그거 갖고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오직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누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 깊은 데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우리가 많은 걸 공부 안 했어도 우리 하나님 아는 일에 있어서는 무식해지지 말자고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시자고요. 자, 5절입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5절 보라, 엘은 능한 분이시며 그분은 거절하지 않는 분이시니 힘과 마음이 강한 분이시라. 6절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원문 악하게 행동하는 자는 살만 나게 하지 않으시고 억압받는 자들에게는 샤파트를 베푸시느니라. 하나하나가 다 설교인데요. 쭉 읽어보세요. 7절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원문 그분은 그 두 눈을 의로움에서 물리지 않으시기에 왕들과 함께 보좌 위에 그들을 영원히 앉게 하시며 그들로 높아지게 하시느니라. 조금 설명이 필요하죠? 낮은 자, 억눌림 받은 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높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움의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사람들 억울한 일 당하면 하늘 향하여 그러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솔직히 더 억울하세요. 야, 그거 니네들이 그런 거지 내가 너희를 억울하게 했냐? 아시겠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들어서 일으켜 주시는 분이세요. 누구와 함께 있게 하신다? 왕들과 함께 보좌 위에 앉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있고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가 있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있어요. 내가 가난하다고 그들이 가난한 거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세종 임금님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왕을 이어받았죠. 그분이 누구예요? 문종이세요. 문종께서는 병이 깊어갖고 일찍 가셨어요. 그래서 문종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면 단종을 왕으로 세워요. 이름도 어떻게 단종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수양대군인 누구예요? 세조가 왕이 돼서 자기 조카 단종을 영월에 유배시키고 살짝 사람을 보내서 독살시켜 죽이잖아요. 자, 아버지 세종대왕이 훌륭했지만 그의 자식도 불행했고 그의 손주도 불행했고 그의 일가는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여기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세상 영화는 3대를 못 가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합시다.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내 자식이 가난하리라는 법이 없어요. 내 손주, 손녀가 못 배우리라는 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떻게 돼요? 뭐 부자가 영원히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궁떡이에요.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식과 내 후손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돈을 물려주는 일이라고요? 예, 얼마 정도 물려줄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거 갖고 그들이 행복한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식들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않았어요. 대신에 고기 잡는 법과 또 고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리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법과 또 그들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 사랑하고 후손 사랑하면 맛있는 밥을 사주는 것도 좋고요, 예쁜 옷을 사주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의 두 무릎을 들이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억눌린 자에게서 인물을 나게 해주셔가지고, 그 인물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왕들과 함께 해주신대요. 이 꿈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소망입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8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원문, 만일 그들이 착고에 매여 갇히거나 포로가 되어 억압의 포승줄에 묶여 괴롭게 되었다 치자. 인생에 이런 일이 겪어질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9절.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원문, 그분이 그들에게 자신들의 행위들과 자신들의 반역을 알게 하시나니 이로써 그들은 강해지게 되는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때로 포승줄에 묶이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치 전쟁이 터져가지고 포로가 되듯이 우리가 포로가 되어 갇히는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위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이 뭔지를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부족했구나,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여기 나와요. 이로써 그들은 강해지게 되는 것이래요. 어려움과 또 고난은 내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아십시오. 그러나 억지로 어려움 속에 들어가지는 마세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것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걸 깨달으십시오. 10절입니다.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향하게 하시며, 그분이 말씀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고초로부터 돌아오게 하심 때문이니라.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귀를 뭐가 이렇게 덮고 있었어요. 그랬으니 못 들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 귀를 덮고 있는 것을 이렇게 벗겨내세요. 영어로는 됩니다. uncovered라고 하는데 우리 말로 표현할 게 없어요. 귀를 이렇게 뭔가 귀딱지를 이렇게 덮고 있었어요. 그 덮고 있는 귀딱지를 하나님 이렇게 떼어버리세요. 그러니까 들려요, 이제. 그래서 우리 귀를 이제는 어디를 향하게 한다? 하나님의 교훈을 향하게 하세요. 평상시에는 설교도 잘 안 듣던 사람들이 이제 고난을 겪고 나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귀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분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고초로부터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참 좋은 하나님이시죠? 11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원문 이렇습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고 그들이 섬기면 그들은 자신들의 날들을 좋게 지낼 수 있을 것이며
해마다 그들은 유쾌하게 될 것이라. 예, 그래요. 우리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잘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때로 살아야 인생이 펴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 딴짓하고 말씀 시간에 귀를 닫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고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을 한번 겪어봐요. 이것도 겪고 저것도 겪고 한번 와장창 무너지고 우장창 무너지고 옛날에 이제 돌아가신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그러셨어요. 와장창 중창 우장창. 우리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래요. 와장창 중창 우장창. 우장창이 아니라 우자장창. 와장창 중창 우자장창. 인생이 한번 무너져 내려야 철이 든대요. 그래서 누구를 향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그 날들을 좋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해마다 그들은 유쾌하게 될 것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는 행복한 것입니다. 지금 이 엘리후는 욥에게 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해주고 있습니다.